오늘 시편 25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개인의 애가이기도 합니다. 눈물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시이기도 합니다. 고통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 저자의 시인의 태도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까지 한번 보면요.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자, 목사님을 보십시오. 네.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합니다. 왜 주님을 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지 않고 물질에 두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의 시선, 우리의 영적 시선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곧 나의 생명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주님을 봅니다가 아니라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거예요. 단순히 도움을 위해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먼저 시작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23편에도 여호와는 23편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그리고 목자는 당시에 고대 근동의 목자는 왕과 동급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백성들이 왕을 향해서 우리의 목자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호와는 목자시니. 그런데 누구의 목자라고요? 나의 목자시니. 그 하나님 온 땅의 영원한 왕을 향해서 나의 목자시니 하고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관계된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2절 하반절과 3절이 같은 의미가 돼요. 3절을 또 보면요.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2절 하반절에도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않게 하소서 했어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 당시의 사회는 명예를 중시 여겼습니다.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손가락질 당하고 창피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사회적인 지위조차도 상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창피를 당하는 것 넘어서 그냥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들의 비웃음을 당하는 것, 그것이 매우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2절 3절에서 하나님을 향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과 7절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구하는가?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봅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요. 좋고 감사할 때는 주님을 잘 찾지 않아요. 희한하지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아요. 지금 이 다윗 기자, 이 시편의 기자도 주를 향해 우러러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자꾸 수치를 주려고 하고 내 명예를 훼손하고 나를 향해서 비웃으며 그들이 도리어 개가를 부르려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시편 기자가 그 다음 4절 5절에 무엇을 구하는가? 한번 4절 볼까요? 시작. 네, 뭐를 지금 구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요 5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대적들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나를 수치 주려고 하고 나를 창피 주려고 하고 나를 모욕하며 명예훼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를 뭐라고요? 주의 도와 주의 길을 알려주소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그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죠. 소망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힘들 때에 무엇을 간구해요? 이 세상의 것을 간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내가 지금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진정 생명의 길, 진정 구원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의 진리로, 변하지 않는 진리,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지도해 달라고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서는요,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 뭔가 기도하니 뭐가 뚝딱 바뀌고 변하고 있어야 되고 버려야 되고 없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라고도 하지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TV를 보세요. 드라마를 보시고 영화를 보시면요, 어떤 영화가 재밌나요? 전개가 빠른 영화. 금방 버리고 금방 팔고 금방 쫓아가고 금방 어떻게 하고 샥샥샥 바뀌어가요. 그렇게 다 편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배우들 인터뷰하면 뭐예요? 뭐 몇 날 며칠을 촬영했다 그러고, 그런데 그게 한 10분 안에 나오고, 막 고생해서 촬영했는데 막 5분에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왜요? 전개를 빨리빨리 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빨리 기도하면 뚝딱 되고, 기도하면 사라지고, 기도하면 없어져야 되는데,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를 향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지금 시편 기자가 기다리는 것,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 주의 도, 주의 길,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우리 7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면서 무엇을 지금 내세우냐?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왜일까요?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말씀 볼 때에 우리를 정죄하는 속삭임이 있습니다. 네가 뭔데 찬양하냐? 네가 뭔데 기도하냐? 네가 뭔데 말씀 읽으냐? 너 적어도 너 멍청하잖아. 너 아무것도 모르잖아. 성경도 모르잖아. 역사도 모르고 너 설교 시간에 맨날 졸았잖아. 등등 여러 가지 참소하는 우리 내면의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너가 이런 죄를 졌는데, 너가 이런 모습인데, 너의 삶이 이러했었는데, 그러할 때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내세워야 할까요? 내 이름,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경험, 나의 버릇 어느 하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하니 우리가 의지하는 게 무엇이냐? 주의 긍휼과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볼 게 있어서, 우리가 뭔가 나은 점이 있어서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으니 나를 봐달라고, 나에게 응답해달라고 지금 주의 긍휼과 인자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여, 이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을, 나를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7절에 나오죠.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얼마나 감사한가요? 주님이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 사랑은요, 이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그거를 끄집어내죠. 그 뻘밭에서 한번 이렇게 하면 금방 시커매지잖아요. 물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는데, 우리 주님 전혀 기억지 않는데 괜히 우리가 들쑤셔 놓고 우리가 괜히 괴로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무엇을 기억하시라고요?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셔서 주의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요.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심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안고 일어섬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단 하나도 없으니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 주의 선하심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이 긍휼과 인자와 선하심의 압축인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극치의 절정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와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 약속조차도 상호 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하는 그 일방적인 약속, 그 약속을 응답하사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긍휼하심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우리가 처절하게 의지하는 겁니다. 간절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갖추고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요 놓으면 우리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으면 우린 금방 세상에 휩쓸려 악에 빠지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금방 그렇게 돼요. 잊지 마세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냥 교양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기록부에 종교, 기독교 쓰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전쟁이고 전투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요. 생사의 갈림길입니다. 물에 빠져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심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인자하심이고 선하심인 것입니다. 이어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3명이 안 읽어서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줄기를 교훈하시도다. 마스크 쓴 친구 이쪽으로 오고. 언제 그리 갔지? 네. 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더 드러내고 있어요. 선하시고 정직하시고,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선하시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길을 잃은 죄인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우냐면요, 보세요. 죄인들을 교훈한대요. 죄인들을. 우리는요, 서로 이렇게 좀 비슷해야지 대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들을 교훈하셔요.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시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먼저 건져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문을 두들겨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먼저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우리가 주를 찾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였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한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다가오시는 선행적인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뒤바뀌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괴로워져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항상 수동입니다. 그리고 재기라 그랬죠. 수동이었다가 우리를 능동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죽은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뼈다구밖에 안 되는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뼈를 맞추시고 신경과 세포와 근육을, 피부를 넣어주셔서 사람 되게 하사 우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죄인이었을 때에 먼저 찾아오시는 선행적인 은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찾으사 교훈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입니다. 이어서 9절입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리로다. 그렇게 죄인이었을 때에 가르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유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 고난받는 자와도 같은 의미예요. 고난을 통해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온유하게 되는 자들, 성도들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고 옳은 주의 말씀, 바른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그의 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평생 배우는 거라 그랬죠. 평생 배우는 겁니다. 듣고 보고 읽으며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가르치심, 지도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커져 가는 거예요. 예, 온유한 자를, 아까 죄인이었다가 온유한 자를 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유하게. 시기나 미움이나 날카로움이나 다툼이나 거짓이 아니라 가식이 아니라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자, 온유해져 보세요. 온유해져 보세요. 네.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교훈하셔서 온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렇게 온유한 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과 증거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예배하겠다고, 찬송하겠다고, 기도하겠다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를 더욱더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긍휼을, 인자를, 선하심을 경험한 자들이 온유해지고, 온유한 자들이 날마다 언약과 증거를 지키며 말씀 안에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의 삶의 열매는 무엇이냐?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영혼들이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은혜 받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냥 단순히 아이고 나 못해요, 아이고 잘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이것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죄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주님의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교훈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맞아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고개 뻣뻣하고 아무리 예배 다 나오고 찬양 크게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막 그래도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잘났습니다. 나는 다 잘할 줄 압니다.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를 돌아봐서 내가 다 할 줄 알아, 내가 이럴 줄 알아 라는 마음이 든다면 아직 은혜 덜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난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은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여 교훈하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무엇을 교훈하시지요? 주의 말씀을 교훈해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교훈받고 가르침 받는 사람들은 주의 인자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가르침 받는, 교훈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